있습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가량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의 가시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은혜가 안 된다. 교회 와도 은혜가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안타깝기가 그지없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없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반면에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새로운 삶의 결심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반대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는 중보기도실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께서 중보기도실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지 몰랐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하도록 독려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분의 문자를 보았을 때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까지 원망, 불평했던 그런 인생에서 바뀌어 기쁨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바뀌어진 그런 고백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볼 때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교회에 그냥 은혜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누리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 못 받았다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열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그냥 은혜 없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고 계십니까? 거듭난 성도들, 진정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라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아닙니다. 원색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구별되고 새 사람으로서 나의 사람됨과 인격과 삶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은총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내가 거듭난 성도라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성도의 당연한 결과가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드리러 나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분명 은혜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식당에 가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 나왔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은혜 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은혜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목사로서 볼 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은혜는 있습니다. 지금도 넘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무엇이 우리의 문제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호세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고 다시 번성하게 될 약속의 말씀의 예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조 역사를 보면요,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했던 왕들이 8명이나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중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이 한 명도 없었던,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울했던 왕조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조 역사를 보면 주로 권력 찬탈을 위한 쿠데타의 역사가 그의 역사였습니다. 왕들이 오랫동안 왕조를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가 왕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한 것이 그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 여로보암 왕이 2세 왕이 40년 이상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국가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을 누렸던 때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외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의 사회 가운데, 그들의 제사장, 왕족,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공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회와 그들의 마음에 불법이 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부, 하나님을 떠난 권력,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수르를 통한 심판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나오는 선지자의 절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의 목적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가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3절의 말씀은요,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오란 말이죠. 우리가 수송아지를 내치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회개의 촉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 없는 은혜, 죄를 떠남이 없는 그러한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립니다. 호세아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다면 하나님은 이 불의함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우리의 선한 바를 받으소서. 3절에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과정, 이 회개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은혜로운 삶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혹시 받고 있다면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주로 하면서 중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혼자 보고 있는데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서 오히려 독하고 독한 바리새인들을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돌이킴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나아가는 삶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호소 이후에 곧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4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회개를 호소하는 문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위대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회개라는 문맥 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금 망하고 흩어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만 회복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돌아올 신약의 많은 주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지요. 내가 너희의 반역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반역한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고칠 것이다. 그리고 기쁘게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된 이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회복의 약속에서 말씀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새로운 번성함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 4절 말씀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5절에 말씀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예,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가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백합화 같이 피겠고 또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히며 자라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존귀한 약속입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이슬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이슬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을 축복할 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라고 하면서 축복을 시작합니다. 모세는요, 비스가 산 위에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로 비유했습니다. 이슬이란 이미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귀한 이미지였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초목은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팔레스틴 지역은 여기 남아공과 비슷하게 매우 건조한 기후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600mm 이하로 불과할 정도로 강수량이 적습니다. 또 땅 역시 물을 잘 스며드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 땅에는 물이 아주 귀한 곳이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비는 1년에 2차례밖에 오질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10월경에 내리는 가을비를 말하고요, 늦은 비는 4월 달에 오는 봄비를 가리켜 늦은 비라 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이 농사를 지을 때 가을에 씨를 뿌려 초여름에 추수하기 때문에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였고 그 다음에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연중 2대 우기 외에는 비가 거의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땅은 자연히 메마를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곡식이나 초목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 비밀은 바로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슬 같을 것이다. 큰 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슬 같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은혜는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가 중요합니다. 초목이 자라는데 물론 비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비는 2차례밖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엔요, 날마다 오는 이 이슬이 곡식과 식물을 잘 자라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볼 수 있는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은혜는 꼭 비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큰 비와 같은 은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우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비가 한번 쫙 오면요, 잔디가 부쩍 자랍니다.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는 것과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잔디의 성장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 속에 그만큼 많은 영양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에는 분명 큰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비만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직 비만을 사모하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비와 같은 은혜만을 바라고 그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좀 찌릿찌릿하고 눈물이 쏙 빠지면 오늘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연히 이슬같이 작은 일상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코스타나 우리 집회, 수련회 때 은혜 받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예 그런 은혜의 집회조차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큰 비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타락한 감정을 만족시켜줄 그런 은혜만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비만 받고 매일 떨어지는 이슬 같은 은혜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때때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큰 집회들도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슬 같은 작은 은혜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 같은 이 적은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적은 은혜이지만 그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슬은 많은 수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슬이 규칙적으로 매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은 많은 수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 변함없이 내리는 것이 이슬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의 의미는 적은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규칙적으로 계속 매일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슬과 관계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우리 자막 됩니까?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다음 절 14절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먹었던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날은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요, 좀 많이 거두어 놓아서 두고두고 먹으려고 많이 거두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썩고 냄새가 나 버렸지요. 만나는 날마다 이슬과 함께 내렸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날마다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받는 은혜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번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 날마다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으니 이슬은 사라지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져 버리고 모든 은혜가 결국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매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계속적인 은혜, 규칙적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신비스러운 체험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장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오늘의 능력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영적인 만나, 하루하루 받아 누리는 주님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인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주일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에 빠지면 영혼이 굶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안 먹으면 영양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굶게 되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이슬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수분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밥을 먹듯이,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규칙적으로 받아갈 때, 그것이 비록 적은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큰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주일 한 번의 예배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풍족한 수분을 받을 때 우리의 내적인 내면의 나무가 싱싱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새벽기도, 아니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보았는데 별 은혜가 없더라고요. 설교를 와서 교회 와서 들어봐도 마음에 큰 감동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어렵게만 하지 은혜가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을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슬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슬이 언제 맺히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슬 내리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슬은 비같이 소리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은밀하게 소리 없이 내리는 것이 이슬입니다. 은혜 받을 때 특별한 느낌이나 감동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빗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 적은 이슬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되면 그 이슬이 초목이 자라기에 충분한 수분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적은 이슬을 통해서 백합화가
핀다. 백향목이 뿌리를 내린다. 감람나무가 가지가 퍼질 것이다. 그리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가 가득한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번성함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적은 이슬 같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시들었던 초목들이 밤 사이에 이슬로 말미암아 다시 생기를 얻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이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음으로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슬 같은 이 작은 은혜를 통해서 신앙의 깊은 뿌리가 내리게 되어서 이제 그 어떤 세상의 환란과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큰 나무가 되어진다는 승리로운 말씀인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슬 같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슬은 원래 공기 중에 있는 수분입니다. 지금 이 대기 중에도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분이 적은 알갱이로 지금도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슬이란 지면에 가까이 떠있던 그 수분이 땅에 떨어진 거죠. 낮에는 태양의 열기 때문에 수분이 하늘에 떠다니지만 밤이 되면서 온도가 내려가고 땅도 식습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이 수분이 덩어리가 되어서 땅 위에 떨어집니다. 흙에 떨어지면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풀잎이나 나뭇잎에 떨어지면 방울방울 맺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이슬이 많은 이유는 여기와 같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슬은 공기 중에 수분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하늘의 이슬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밤이 되어서 온도가 내려갈 때 그것이 이슬로 내립니다. 수분은 항상 있습니다. 은혜 역시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마음에만 이 은혜가 이슬로 내린다는 거죠. 기온이 내려가 있는 마음, 다시 말해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교만한 마음, 무관심한 마음, 미움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에는 은혜가 이슬로 내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 복잡하게 살아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여러분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되어 우리 마음에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적은 은혜 같지만 날마다 규칙적으로 임하는 이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아니 매일 아침마다 이슬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의 고백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미움, 시기,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슬은 우리 가운데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움과 다툼,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그래서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날마다 이슬같이 내리는 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기 시작할 때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승리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가지가 퍼지고 꽃이 피고 향기 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슬 같을 것이니, 이슬같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백합화같이 필 것이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퍼지고 향기 내며 결실하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주여, 우리가 매일매일 일정하게 임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슬 같은 그 은혜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슬처럼 임하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의 고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여 그 이슬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이 놀라운 약속의 결실을 누리며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 이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이 적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함께 하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 이 적은 수분이 우리로 하여금 큰 나무가 되고 위대한 신앙의 결실의 비결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적은 이슬 같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겸손한 마음, 회개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이슬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매일매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슬같이 적은 은혜지만 하나님 이 은혜의 적은 수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근원임을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귀히 여기고 날마다 겸손히 주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며 회개의 고백을 가지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은혜의 이슬을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풍성히 머금어 그 이슬로 인하여 결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슬 같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